자, 잠깐만. 이 그림은 뭔 그림 같아요? 이거는 누구예요? 이 그림은?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아니, 모세랑 예수님이랑. 니고데모가 굉장히 학식 있고, 그때, 오늘날 당시로 따지면은, 국회에서도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야,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저 사람을 내가 한번 찾아가봐 되겠다. 이 생각을 유대인들이 그 많은 높은 사람들이 있었는 사람 중에요. 이 사람은 진짜 특출하게 마음이 진짜 하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낮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니고데모가, 저기 시골 사람, 예수라는 사람 찾아가서 나사렛에 있는 사람 이럴까봐, 그 밤에 있잖아요. 깊은 밤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었는데 조용한 밤중에 간 거야. 예수님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자, 이 옆에 있는 그림은 이거 뭔지 아세요? 아니요. 누구예요? 누구?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걷었던데. 아니에요. 네? 어떤 구약에 있는 선지자예요. 근데 왜 하늘에서 걷으시죠? 자, 하늘에서 뭘 받아요? 하늘에서부터 뭐 받았어요? 이 누구냐면은 에스겔 선지자예요. 아하. 에스겔 선지자가 새 영이랑 새 마음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저기는 저 그림이 동그란 거랑 옆에 있는 건 뭔가요? 그거는 상징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아니 선생님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안 내려왔으면 당신처럼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러는 거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했어요. 니고데모가 뜬금없이 그 질문은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거듭 안 나면은 하나님 나라 못 본다고? 거듭나는 게 뭐지?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거듭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요, 유대의 전통을 다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이방 전통 지킬 사람은 거듭 안 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리키는 거듭남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구약시대도 정말 자기 자신의 죄된 자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이 시대마다 아담, 에녹, 이렇게 노아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어겼어요. 자, 니고데모가 진지하게 예수님하고 얘기해요. 니고데모는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나느냐고 늙으면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오느냐고 초등학교 1학년 질문 같은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다. 그 거듭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거듭나는 게 네가 늙었는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 상태였느냐면요.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이 그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아라는 신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부자야. 그리고 자기는 자존심이 세. 그리고 자기는 자신감이 넘쳐. 이렇게 해서 나는 그래도 선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선도 베풀고. 예? 이 사람은 삭개오는 물질적으로 부자였지만 이 사람은요 선행으로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만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는 돼야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이리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구약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메시아의 기별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했느냐면은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 네 자아라는 거, 그 신, 자존심, 자부심, 네 의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한테 주면 그걸 다 주면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네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나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주면 나는 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야 그때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게 뭐 황홀해서 그냥 뭐 이상하게 막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기분 좋다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뭐든지 잘하고 내가 뭐든지 자신감 있고 내 생각대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예수님은 그냥 성경 속에서 있고 예배 볼 때나 부르고 이렇게만 하고 그냥 내 맘대로 다 살아서 그 사람은요 마귀가 이래요. 자아라는 신은요 마귀가 사람에게 넣어준 신인데 네가 최고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해? 너 참 유명하게 잘한다. 막 칭찬을 해주면은 그렇지. 내 얼마나 잘해. 기분 좋아. 이러거든. 그거 가지고 있는 한은 하늘나라 갈 수 없어. 그게 그래서 거기 그 맛으로 살아요. 그러면은 막 있는 것도 다 내놔. 기분 좋아. 그러고는 막 그렇게 해서 선을 베푸는 거 이런 거는 다 마귀한 신한테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백지로 돌려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싹 다 꺼내라. 그래갖고 나한테 가져와. 내가 네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 그거 다 내가 받아가지고 그거 마귀 거니까는 마귀한테 다 줘버리고 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생명이 넘쳐요. 세상을 다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다 생명을 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아우,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얼마나 안 됐을까. 아우, 저 사람 마음에,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야 돼.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나를 칭찬 안 해주면은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키는 법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지켜야 한국 사람이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것 마음도 안 받으면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가 거기 와서 그날 밤 그렇게 밤새 해결했는데 확 못 깨달았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나는 거가 이게 우리가요, 내 자아를 예수님한테 드려봤어요? 은별이 드려봤어? 몰라요. 예수님, 내 마음이 내 칭찬 안 받으면 기분 안 좋은데 이런 마음, 이거 예수님 마음 아니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싫어요. 예수님 마음 갖기를 원해요. 하고 자꾸 들여보지 않으면요, 들어보는 습관을 평생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평생을 내가 내 자아를 뭐에 들여?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드리는 거지? 고민도 안 해봐요.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고 한번 들여봐봐요.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해야 거듭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게 뭔지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한번 우리가 실천해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요, 우리 속에 있는 거는 다요 없애야 될 것이에요. 이거 무슨 밭이에요? 옥수수 밭이죠. 그런데 옥수수 밭에 잡초가 많으면 옥수수가 클까요, 안 클까요? 그런데 옥수수 밭에 잡초가 없이 옥수수만 있으면은 잘 열매가 맺혀가고 커요. 그런데 잡초가 옆에서 막 들어오려고 자꾸 그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것이 옆에서 자꾸 살랑거리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없애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예수님이 준 마음이 자라면은 옥수수가 잘 연결해가지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계시를 받았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요, 예수님한테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부드럽게 돼서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별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새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새 영을 막 불어넣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받아먹어요. 그러면 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요, 천사가 신는 신발을 이 몸속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죠? 아니에요. 신이 신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너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 신이 한
하나님이 신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이츠 속에 보면은요,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보면은 새 마음을 받은 표, 청년들이 특별히 새 마음이라는 이 귀절에 걸려 넘어가는 수가 있다.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들은 감정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들은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른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위와 같은 오류에 걸려 넘어지고 파멸한다. 거듭나야 새 마음을 받아야 하늘나라를 가는데, 뭐 감정이 특별하게 뭔가 변화돼서 호련해갖고 날아갈 것 같고, 뭔가 뭐를 봤더니 뭐가 뿅 하고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그거는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내가 내 자신의 욕심이 들어오고 기분 나쁜 생각,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럴 때 그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래요.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나올 때거든. 그때 하나님, 내 이 자아를 드립니다. 내 이 자아를 받아주십시오. 그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럴 때에 그 자아를 부수는 새망치가 되는 것이 그때의 절의 기회예요. 그때의 내 자존심이, 내가 굳겠다고 같이 화를 내면은 그 자존심이 더 살아나갖고 나중에 그 자존심이 나를 멸망시켜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거를 빨리, 예수님 이걸 받아주세요. 나 이거 싫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그때에 자아를 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를 놓치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루에 12번도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그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사단은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회개했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은 그전과 똑같고 그들의 생애에는 선한 열매를 내지 않는다. 그들은 기만을 당한 것이다. 그들의 경험은 감정 이상으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광풍이 불어올 때 그들의 집은 휩쓸려 나가고 말 것이다. 사단이요, 우리한테요, 회개했다는 기분 좋은 이런 감정으로 살아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시험이 탁 닥쳐오면 그 사람이요, 돌변해갖고 마귀가 되어버려요. 그럴 때 이게 사단의 기만이에요. 사단이 주는 황홀한 그런 것을 결코 거듭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새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마음과 생활과 인격 전체를 의미한 것이다.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붙은 애정을 거두어 그리스도께 묶는 것을 뜻한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과 새 동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은 표인가?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 이거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이야? 매 시간 이기실 내 생각 이런 것에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내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나 내 마음 기분 나쁜 생각 이런 것들에 순간순간마다 죽이면서 그것이 살아날 때 예수님 이 마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거 싫습니다. 예수님 마음 주세요. 얼른 드려야 돼요. 그것을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순간순간 하는지,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씨앗이 우리 속에서 사기트고 자라나는 겁니다. 새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가장 열렬한 기도 중에 하나가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라고 드린 다윗의 기도이다. 그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새 마음을 내가 내게 주겠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 경험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새 마음을 유지하는 거가 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이렇게 이 기도를 계속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새 마음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드리고 자아를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내가 내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왜 당신은 거듭 안 나느냐고, 거듭났느냐고 자꾸 물어. 그러면 내가 거듭났나? 뭐가 거듭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지? 교회에 열심히 가고 교회에다가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일을 하는 게 거듭나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순간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감사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십자가를 지우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기분 나쁘게 상대방이 할 때에 감사합니다. 내 자아가 드러나게 해줘서 내 하나님 예수님 내 속에 이런 자아가 아직도 있네요. 드려야 돼요. 이걸 드리면서 예수님 내 속에 있는 이 자아를 받아줘서 이제 이거 싫습니다. 이거 가져가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하고도요. 예수님 마음을 안 받으면은 귀신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렬하게 간절하게 우리 심정에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들은 성령의 창조적 능력을 느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새 마음을 받을 것이며 그 마음은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섬세하게 보존된다. 이기적인 정신은 영혼에게서 없어져야 한다. 각 사람은 지도를 받고 용기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면서 열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힘써 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 마음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새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새롭게 받아들일 때 내 속에 불편함과 근심과 걱정과 우울함과 이런 것이 있을 때 얼른 드려야 돼요. 예수님 이거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잖아요. 이거 받아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계속 드리지 않으면 나는 마귀가 끌고 다니면서 괴롭게 만들어서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갖고 나았는 거가요. 나만이 처음에 봐요. 자기 자존심으로.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군대 장관으로
이 나라를 다 쳐부신 사람인데, 나를 내 병 고쳐달라 그랬더니야. 내다보지도 않네. 교만과 자존심이와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런데 나만이 그거를 자기 자존심과 그걸 다 끌어는 엄청 걸 다 갈아치는 게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것이 다 없어졌을 때에 몸에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자존심이나 그런 교만한 마음이나 막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이 들은 거예요. 그 우리의 죄의 병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은 우리 몸도 다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정신도 회복돼서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준비되는 거듭나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0절 이거 외워야 돼요. 시편 51편 10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을 하루에도 순간순간마다 계속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정직한 영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요 이제 내 자아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은혜는 상속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님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옛 방법들, 타고난 성향들, 그리고 그 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상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 있다. 우리가 이 새 마음을 받는 거는요, 은혜로 받아요. 공짜로 받아요. 은혜는요, 갚을 수 없는 거를 받는 거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이 더럽고 악한 이 나밖에 모르는 이 마음으로 꽉 찬 거를 이거를 비워내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와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해 보여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과 기질과 선천적인 결함들을 그대로 기질의 선천적인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자리가 세속적인 사람들의 것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들은 진리를 성확히 하는 자, 정결케 하는 자로 바르게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가요,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거듭나는 게요. 이 내 옛 사람의 자존심 내 맘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동서남북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일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100년을 살아도 다 헛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 안식에 새롭게 창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그 생명 내 맘에